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만만치 않은 책이죠. 만만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그랬잖아요. 묵시문학에 속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뭐 에스겔이나 스가랴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이런 묵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묵시는 이런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심판과 이렇게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유나 상징으로 그야말로 이게 문학적인 표현을 해서 한 거를 묵시문학이라 전번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요. 기억나시죠? 묵시문학에 속하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14장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14만 4천은 숫자일까요? 그리고 아니죠.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우리 그 이상한 단체에서는 자꾸 그거를 숫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가 있기 때문에 잘 풀어야 돼. 그래서 함부로 아예 덮어뒀어, 그동안에. 너무 이게 해석도 어려워서 루터나 칼빈 같은 신학적 유명한 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은 표기를 두려워했고 해석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저 또한 두려움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제 해석이 다 맞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그 말씀의 기준을 해서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제 봉인된 그 두루마리, 우리 7자가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처음에 뭐가 나왔죠? 일곱인, 그죠? 일곱인은 뭐죠? 일곱인은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 직접 뗐어요. 어린 양이 직접 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곱 나팔. 그 위에는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여기 일곱 교회, 그죠? 일곱 교회 현재의 계시, 그죠? 현재의 계시, 과거의 계시는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러니까 과거 계시, 과거의 일, 내가 본 일 이미 말씀드렸고, 이제 현재의 일이 지금 언제죠? 일곱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일곱 교회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까막까막 하시면 지금 조금 곤란합니다, 목사님. 일곱 교회, 그죠? 이게 현재의 계시잖아요. 일곱 교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곱 교회가. 그래서 갖는 의미가 큽니다. 일곱 교회는 지금 현재의 계시예요, 현재. 현재 계시인데 일곱 교회 여기서 2장부터 3장에 이어서 또 12장 언제냐면 16절부터 마지막까지, 그죠? 22절까지가 이게 현재의 계시예요. 현재 진행. 그거 지금 미래의 계시가 지금 이제 일곱인이죠. 언제부터? 천국문이 열려져 면서, 그러니까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이희루에 내가 보니 하면서 환상을 열어주셨잖아요. 요한에게 와서 열어주시면서 계속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일곱인이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일곱인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가득하게 재앙의 글이었어요. 가득하게 쓰여 있었고 봉해져 있었어요. 인복이 딱. 그래서 그 뗄자를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 요한이 그 계시를 보는 순간 막 울었잖아요. 막 울다가 보니 장로가 울지 마라. 뗄자가 있다. 그게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는 거죠. 하나씩 떼서 일곱인까지 뗐더니 일곱째 인에 이어서 일곱 나팔. 이거는 인을 뗐어요. 그 재앙이 그 떼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뗐어요. 이제 시작을 알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부터 재앙이 또 시작되는데 일곱 나팔 재앙이 연이어서 쭉 이어졌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계시, 미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환상들이 이렇게 일곱 나팔을 쭉 보면서 이어지면서 다시 어디에서부터 일곱 나팔이 끝나죠? 11장 하늘에 열리고,
그죠? 열리고 거기에서 뭐가 있었죠? 우박 언약궤가 보이고, 그죠? 언약궤가 보이고 그 안에 응답으로 뭐가 있더라? 우박도 있고 우레도 있고 지진도 있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삽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또 일곱 환상이 또 일곱 환상인데 일곱도 이것들이 이어져 있어요. 일곱 환상도 이어지면서 쭉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12장부터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곱 환상이 또 열어졌는데 지난주에 또 보니까 그 환상 중에 처음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치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에 대한 환상, 또 박해받는, 그 교회가 박해받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바다 모래가에 서 있는 그 누가? 짐승이, 그지? 짐승이. 누구랑 싸우려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그래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있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그죠? 마치 짐승처럼 짐승의 권능을 다 줘요. 그 짐승에게 용이, 사탄이, 그 사탄의 자기 왕들, 그 적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사탄의 권세를 줘서 박해하도록 거기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죠? 그를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 부정한 입술, 그런 입술을 줘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어져서 뭐가 나오죠?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666이 나오지.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의 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봐라 그랬는데 그게 666이다. 근데 666이라는 숫자는, 그죠? 히브리어에 합당한 그 숫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파벳 안에 숫자를 다 조합해서 보니 이름이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네로인데 그 당시 짐승 같은 황제, 악독한 황제가 네로였기 때문에 네로라는 이름이 이제 풀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666이 무슨 어떤 뭐 바코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그때 당시에 그 짐승의 수, 불완전한 그 악의 수가 666이에요. 그래서 그거 표를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14장에서 뭐를 봤죠?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시온산. 서 있었다고 그래서 시온산에 왜 서 있었죠? 기억나는 바대로 말씀드리자면 시온산에 어린 양, 거기 시온산에서는 뭐를 합니까?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안에 14만 4천 명이 서 있잖아요.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온산에서는 뭐를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13장 끝털에서 싸우려고 서 있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서 있다는 것은 앉아서 예배 경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서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대적하려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말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 예수 어린 양 앞에 이제 14만 4천이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의 노래. 그곳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무슨 노래겠어요? 구원의 노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밖에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가 거기서 들려왔었죠. 14장이 이제 막 정신없이 지난주에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정리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7인을 직접 어린 양이 떼셨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앞에 그래서 7인 다 뗀 다음에는 8장 1절에 보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요. 하늘이 고요합니다.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아주 조용합니다. 또 7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죠?
첫째 천사가 둘이 섞인 우박이 내려오고 뭐 3분의 1이 타고 바다가 타고 그렇게 하면서 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딱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는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음성이 딱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입사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이방 나라들은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보면서 분노하면서 막 대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그냥 자극하고 초래했을 뿐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을 경외했던 상 받을 자들은 이제 상을 받고 심판의 때가 이르면 상 받을 자는 상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탄을 따랐던 멸망받을 자는 멸망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막 그렇게 외쳐요. 누가요? 입사 장로들이. 이어서 하늘 성전이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언약궤를 있고 그리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싹 내렸어요. 그리고 환상들이 이제 계속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이한 광경들이 펼쳐졌고요. 12장, 13장에서 7 환상, 14장에서 이제 7 또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5장 하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 5절까지만 시작.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예배소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시간이 일이 크고 올라오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다의 읽으면 다 읽으세요.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나와 가슴에 금괴를 띠고 내 둘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하는 금대접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용기가 가득하네. 7 천사의 7 재앙이 같이 빠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죠. 짧으니까 8절까지밖에 없으니까 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에 크고 다른 기이한 이상한 징조가 하늘에 나타났대죠. 7 천사가 땅 위에 내릴 7 재앙,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광경을 지금 보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데 앞으로 일어날 재앙,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죠. 재앙인데 큰 진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순서적으로 7인, 뭐 7 나팔, 7 환상, 7 대접, 이거는 어떤 막 순서, 이거 일어나면 뭐 이거 다음 이런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일어날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해. 이걸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시한부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의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7 환상이 준 거 7 나팔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7 환상이 또 다시 이 나팔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15장에 7 대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 나팔이 시작이 언제부터 8장에 시작됐는데 쭉 7 나팔까지 막 이 재앙 얘기를 나오다가 중간에 환상이 12장부터 갑자기 다른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환상이 열려서 다른 이야기로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후에라는 얘기는 그게 그때가 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의미적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간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크로노스적인
크로노스 딱깍짝깍짝 우리가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시기로 봐야 되는 거죠.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곱 나팔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거고 일곱인이 떼진 다음에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재앙들이 있게 될 어떤 시기는 누가 하냐면 주님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오늘 이제 15장에서 어떤 불이 섞인 1장에 보니까 받고 준비하고 재앙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개념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았을 때 마지막 재앙이라 이거 하면은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일의 완성, 그죠? 완성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데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였어요. 유리바다 기억나죠? 유리바다 언제 봤죠? 사장이죠? 사장인가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기억나죠? 오래전이지만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한이 또다시 보니까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대요? 2절에 유리바닷가에 불이 섞인,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대. 그리고 누가 있대요? 거기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그죠? 벗어난 자들이 서서 아닌가요? 다시 2절에 그 주변에 누가 서 있다고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럼 그들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너무 박해가 심했잖아요. 너무 박해가 심한데 정말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그 시기에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며 믿음을 지킨 짐승의 수를 이기고 그 박해와 그 수모와 그 핍박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는 유리바닷가도 있고 뭐 같은 것이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유리바다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나요? 유리바다 있을 수 있을까요? 유리바다는 그죠? 그냥 유리바다 같은 것이 수정같이 맑은 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이거는 이제 홍해를 생각할 수 있겠죠. 홍해바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 홍해바다 이 좁은 길로 이제 마지막 날에 쉽게 얘기하면 이 바다는 이쪽에 건너온 사람들이 지금 아까 그분들이잖아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 이제 보고 이 바닥을 설명을 하자면 이게 좀 복잡하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들이 보니 이제 요한이 보니 유리바닷가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두 개가 나와요. 바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그냥 유리바다잖아. 유리바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바로가 마지막 날에 뭐를 했어요? 어린 양이 그죠 죽어서 마지막 장자 그죠? 장자 다 죽었잖아요. 애굽의 사람들은.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만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장자가 죽지 않고 이제 이들을 끌고 이제 어린 양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여기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었잖아요. 오만 잡족이 같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만, 60만이 된 건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여기에 지금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그랬는데 저게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그 여정이 순탄했나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좀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죠. 아니까 이 광야길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쫓아오죠. 앞에 지금 홍해가 놓여 있으니까 밤새 불만하잖아요. 막 모세를 어떻게 할 것처럼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막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기서 근데 밤새 이 불만하고 그 구해졌더니 감사는커녕 찬양은커녕 불만중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본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정말 시대에 불러내서 그 시대에 지금 일꾼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밤새 이들을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러와서 바다를 가른 것뿐만이 아니라 물기둥처럼 성경에 보면 세워요. 물기둥 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그러거든요. 홍해를. 근데 그냥 물만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못 건너잖아요. 알다시피 바다에 진탕 펑 빠져서 못 건너가요. 그래서 밤새 동풍 뜨거운 바람 불러들여서 밤새 하나님이 바다 밑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리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양쪽에 물벽이 서여 있는데. 근데 이게 건너기가 쉽겠어요? 저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물이 갑자기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물벽이 서 있잖아요. 그지? 합쳐적으로 뭐 수몰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다 올 때까지 열어두셨잖아요. 말린 그 홍해길에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지나가도록 딱 건너고 나니까 이제 쫓아왔어요. 애굽의 군대도. 야, 열렸으니까 우리도 가자. 그러고 쫓아왔는데 딱 건너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수몰됐잖아요. 수몰돼서 다 가라앉아서 죽었다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데 그때 들어갔던 그때 당시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이게 있대요. 발굴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씩. 근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 이쪽에서는 맑은 물같이 보이는데 저쪽에서 보면 마치 피 섞인 불이 막 일어나고 막 저쪽에 난리가 나니까 불이 비치니까 막 번거 이렇게 막 하니까 피같이 피가 아니라 피 섞인 것 같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피 섞인 것 같이 보이더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이 볼 때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근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마치 피가 섞인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 666을 기꺼이 넘어선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가 그 당시 뭐 검은고로 그냥 온갖 악기 이렇게 개념을 하면 되죠. 우리나라 악기인데 거기서 검은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어쨌든 온갖 악기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데 모두 이제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인 거겠죠. 순교자들이 그 이름 수를 이기고 있는 자들이 거기 서 있는데 그들이 다 악기를 들고 있어요. 유리든 바다 맑아서 깨끗한 그 바다를 이분들은 그렇게 보이는데 저분들 눈에는 불이 섞인 것처럼 불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겠죠. 불은 그죠? 우리 성령을 불이라고 얘기하지만 원전적 의미는 꺼지지 않는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불심판. 불 받아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불 받아라 그죠?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요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제 666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그리스도 그죠? 네로를 상징하기도 하고 짐승의 수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이 나라이잖아요. 지금 천국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황금집, 황금성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게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받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의 관념이, 세상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제 생존권을 이들은 이제 보장받았잖아요. 영원한 생존권을 생명의 영생으로 들어갔으니까, 생명이 예수니까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 서서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맑은 유리바다 같은 이 바다를 의의 바다, 여기서 유리바다는 이제 의의 바다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의 바닷가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아까 뭐도 있지? 검은고와 뭐를 가지고 있죠?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다 찬양 잘 하시죠? 이 찬양은 왜 웃으셔? 찬양하면 벌써 나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데 어쨌든 몰라도 저는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못해도 그냥 내가 은혜로우면 되는 거잖아요. 찬양이라는 건 내가 은혜로우면 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은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잖아. 내가 하나님 행하실 일을 확신하고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는 것, 미리 내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잖아요. 실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 다윗을 다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그를 어떻게 불렀냐면 노래하는 자. 구약에 보면 그 다윗을 노래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노래하는 자. 왜냐하면 그 찬양, 늘 다윗은 미리 땡겨서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을 믿고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누구지?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우리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다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그러면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것이다 믿고 먼저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는 신앙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엄청난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6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4명이 찬양해요. 간격이 없죠. 그런데 감격스럽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각자 삶이 마음이 각자 복잡하다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보면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앞에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전교인 찬양대를 꿈꾸고 있어요. 다 찬양하시오. 나와서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못하면 어때요? 그죠? 못하면 어때? 같이 맞춰서 못하면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되잖아요. 속으로 노래하고. 저는 그럴 때도 있죠. 입만 속으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기뻐하세요. 근데 보니까 이들이 뭘 했냐면 찬양을 했어요.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악기잖아요. 천국에 내가 악기를 갖고 갈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제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대요. 우리 모세의 노래는 알죠?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어떻게, 그쵸? 모세의 노래 기억나시죠?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15장, 출애굽기 15장인데 너무 기니까 다 읽을까 말까. 15장. 시간이 막 가니까 저는
둘, 15장 한번 누구? 20분까지죠? 말이 막 빨라져요. 마음이 급하면. 그죠? 근데 눈으로 보시든지 읽어보려면 읽어보시든지. 이게 지금 모세의 노래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무사히 건넌 사람들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사람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르죠. 이쪽으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홍해를 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래서 그쪽 보시면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그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미리암도 속옷춤을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위대하고 대단하냐면 이런 점에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 몇천 년 동안 그 족속이 멸망하지 않는 게 유일한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 고려시 다 흩어지고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들은 1948년 다시 왜 2000년만 이거는 위대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의 민족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이름을 찾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배 때마다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알죠?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사랑은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10,000개의 눈을 가졌어요.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는 그 표현이 맞는 거죠. 눈동자가 엄청난 거잖아요. 막 끔빡하랬어요. 눈동자가 지킨다는 거는 우리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하면 갑자기 눈이 깜빡 하잖아요. 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뭡니까? 딱 보니까 말할 것처럼 하면서 안 해. 그쵸.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우리는 다 정답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게 말을 안 해. 그냥 막 말하라고 누가 정답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막 얘기 틀려도 괜찮은데 내가 남을 뭐라 할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게 잘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막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구원을 이룬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해서 온 세상,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기초가 된 거잖아요. 단초가 된 거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 모세의 구원의 노래를 이 건넌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이 건너는 겁니다. 승리자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는 쉽게 얘기하면 승리자의 노래. 그러니까 딴 사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그래서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자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대.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아까 어린 양의 있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분들이, 이 건너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어떤 노래일까? 생각해 보면 아까는 모세의 구원의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들이시고 자기 몸을 온전히 들이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래서 그 어린 양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원초가 어린 양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건널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루셨음을 기뻐하면서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 이게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우리 어린 양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재앙을 이제 내리실 거라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7 대접을 받았어. 7 천사가 자기 백성들의 우리에게는 이거는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의 노래인 거죠.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율법의 대표인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이제 영광스럽게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 환상으로, 계시로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죠? 네, 그걸 좀 내용을 알고 나니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뭔 말이지? 도대체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상상의 나래를 좀 강력한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말보다 확실하게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서 영광스럽게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어떻게 또 입술로 고백하냐면, 주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다. 놀랍고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 막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행하신 분이라기 때문에 그분을 마땅하다, 찬양받기에 마땅하다라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국이 와서 다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예요, 예배의 책입니다.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합니다. 재앙이 이게 선포되는 지금 순간 7재앙, 7 대접을 갖고 있는데 그 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받았잖아요. 7 대접을. 그죠? 7 대접, 재앙의 대접을 받았는데 끼절에 와서 지금 찬양을 한다는 게 그 뒤에 쭉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 전도 막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는 거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그리고 수단이 전도고, 그죠? 선교인 거지. 막 교회 부흥 숫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찬양과 예배. 계속해서 지금 찬양, 예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핵심이 찬양과 예배예요. 재앙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찬양이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면서 또 다른 장면이 이제 또 열려요.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5절인가요? 그죠?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니 7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증거장막은 어디를 얘기하죠? 구약을 얘기하죠. 증거장막은 광야의 성전이에요. 광야에 있던 성막을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말하는데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열리니 봤지? 또 쌍난 지팡이, 그냥 지팡이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증거잖아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고 말씀인 율법인 언약궤가 들어있고 언약궤 안에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나고 열매까지 살구 열매가 맺힌 놀라운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났던 거 그 증거로다. 그 안에 증거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십계명 보존돼 있고 그런데 이 장막에서 7장 가진 천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들이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늘에 증거 장막이 열리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쵸?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7천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개인, 국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는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개인든 나라든 국가든 누구든 세계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는 살 자가 없는데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죠?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죠? 금띠 띠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입고 있는 의상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흰 옷,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옷은 첫째는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입었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옷을 의미하기도 해요. 가슴에 금띠 의상에는 흰 세마포 금으로 아로새긴 띠를 띤 옷은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이 입었거든요. 그리고 이 왕의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인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그 권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를 입고 한 이 옷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온 자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죠? 천사 3명이 빈 무덤에 앉아서 있는데 그 옷이 눈같이 희었더라. 그죠? 흰 옷을 입었었습니다. 이 천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내 성 가운데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게 하나씩 줍니다. 내 생물이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금대접을 하나씩 줘요. 내 생물은 우리도 알다시피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했죠. 이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날렵한 것들의 상징이에요. 온 세상을 뜻하기도 하지요.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바라는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소는 그의 무서운 진노의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구름에 덮여 있을 때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도 그 연기가 가득 차, 성막 연기가 가득 차면 출입금지 당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7 천사의 7 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전은 7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 일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쏟아지면 이제 엄청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7 대접의 재앙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 재앙, 7 대접이 뿌려지는 동안엔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반드시 쏟아질 겁니다. 확실하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7 대접은 분명히 쏟아질 건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그 서막을 열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일곱 대접이 이제 준비되는 장면이 15장은 일곱 대접이 준비되는 장이고요. 이제 16장부터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성전도 닫힙니다. 사람의 기도도 예배도 소용없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닫혔는데요. 그죠? 하늘 문이 닫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기회예요. 기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